오늘은 사도행전 3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8장 1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 아덴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세상 철학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쟁을 벌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 전후서 때문에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그 고린도를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기도 하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에 위치한 중요한 그 항구가 위치한 곳으로서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지명만 가지고도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다른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자세는 제가 나누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얼마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부부인데,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제가 그냥 주석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였다가 후에 로마에서 자유민이 되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 가문과 관계 있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을 것이라고 한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다. 신약학자 롱게네커에 따르면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고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연줄이 있었으며, 이들은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상사를 소유했고, 또 이 상사의 지점이 로마와 고린도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가장 헌신적인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고 이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전도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막 짓는 일과 관련된 이제 사람들을 찾다가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회당에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지만 단지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거처할 곳이 생기고, 그런 피할 길도 생기고 도망가게도 해주고, 이런저런 경로로 사람들이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아주 제대로 전했나 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발버둥 거두고서 손발을 거두고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 바울이 정말로 강렬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 있었잖아요. 바울만 이제 먼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고 바울이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가 왜 바울에게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더 집중해서 전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쓰고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비용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은 그 시간들이 넉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부득이하게 장막 짓는 일 때문에 그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경비가 어느 정도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바울이 쓴 고린도 서신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시면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것을 거저 빼앗아다가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봉사를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것 하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인들이 가져온 선물로 모든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푼도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인 실라와 디모데가 이 빌립보에서 세운 교회로부터 이 사역을 위한 연보를 가지고 옴으로써 바울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도우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10년, 11년에 이제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된 한 2주 정도였죠. 근데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물론 이제 선교사님께서 리더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선교사님께서도 너무 잘해 주셨고 고생하셨지만, 정말 신기했던 게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찾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뭐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도해 주신 선교사님께서 잘 이제 그런 스케줄을 잘 짜신 거죠. 근데 선교사님조차도 너무 그런 뭐랄까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이렇게 우스개로 이 단기 팀이 도대체 뭐길래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이 팀 뭐야 뭐 이런 팀 이름을 그렇게도 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가는 데마다 너무나 뭐랄까 정말 좋은 만남도 있었고 정말 풍성한 음식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저는 정말 그 2주 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알차고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물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걸 스스로 다 책임지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바울이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늘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또 유대인의 반발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앞서 읽은 6절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비방하고 대적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비방과 조롱을 듣고 바울이 이 먼지를 떨었다, 옷에 먼지를 떨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사도행전 1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퍼부었고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자,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 바울의 행동은요,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옷에 먼지를 털 때, 여러분 이렇게 누가 기분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막 털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옷을 턴다는 거는 엄숙한 맹세라든지 저주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지금 바울은 아마도 그런 의미가 담긴 말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즉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그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지 종교 외판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왔는데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가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을래 기독교를 믿을래 이런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린 자들은 이런 바울을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그죠?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복음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 사람도 항상 존재했어요. 사도행전 설교하면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전에서 놀라운 일, 전에서 놀라운 핍박,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전의 양면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마치 전도와 박해가 마치 한 세트처럼 붙어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바울은 또다시 그곳에서 거처를 로마 시민일 것으로 추측되는 디도 유스드의 집으로 옮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복음 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바울이요, 마침 회당이 옆에 있어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옮겨왔는데 회당이 옆에 있어서 한번 복음을 전해봤는데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가족도 받고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또 많이 돌아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마 들은 유대인들은 더 분노했을 겁니다. 이게 또 파장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좋은 일이 나도 지금 바울이 마음이 편치가 않을 거예요. 누가 믿어서 좋기도 한데 또 이 일 때문에 돌아올 어떤 그 박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바울을 박해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아마 그것이 이런 유대인들이 신뢰했던 사람들조차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 핍박과 이 박해가 너무 고달팠을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은혜와 기쁨도 넘치지만 동시에 찾아오는 이 유대인들의 회방과 비난은 바울도 지칠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워낙 열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지칠 줄을 몰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박해 정도는 이제 인이 배겼을 거야. 그런 거에는 끄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늘 긍정적이고 밝고 기도와 찬송과 소망 가운데 살았을 거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한테 이게 족쇄 같은 거거든요. 너 안 기뻐? 너 기도 안 해? 너 항상 감사 안 해? 바울이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꼭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울이 하나도 지치지 않고 원망도 안 하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뭐 핍박 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럴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자신의 전도 여행을 떠올리면서 그 시간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죠. 제가 가끔 읽어드렸는데 이걸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과 전도의 열정에 그들이 압도돼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도 압도돼서 마치 그들이 히어로 무비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처럼 그들의 삶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역 이면의 아픔과 어려움을 잊거나 혹은 외면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영화들 보면 막 이렇게 칼로 찌르고 총에 맞았는데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도들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도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바울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런 초인적인 어떤 신앙의 힘으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 사역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내면, 그 그림자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 인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린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히어로 무비하고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야, 바울은 그랬대. 베드로는 그랬대. 아브라함은 그랬대. 나는 아니야. 그러면 성경은 나하고 무관한 책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읽어는 되는데. 바울도 앞선 고백처럼요,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와 시련으로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너무 힘에 겨운 나머지 아까 고린도서에서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설명할 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뭘 느꼈냐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인지를 수시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야말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수시로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바로 나약한 존재라는 걸 바울은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느꼈던 그 고통 있잖아요, 그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인데 내용이 좀 긴데 설교 듣듯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게 대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가 어리석은 탓에 하는 말입니다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무엇이나 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이게 한 대만 더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해서 39번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을까요? 그거 맞고도.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아유, 그런 얘기까지 다 해요, 바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약해 보여요. 아니, 그냥 다 쓰고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나는 여러 교회 일로 해서 늘 근심해 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니 어찌 그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구태여 더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그 힘겨운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느꼈을 그 무력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구태여 자랑할 게 있으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강심장이고 강철 체력이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또 깨달아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생존의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그리고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난 이후 바울이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전도 여행에 투입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진 바울의 인상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떤 역경이라도 헤쳐나갈 것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위대함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절망했고 아팠고 힘들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나 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너무나 바울의 심정을 잘 아셨겠죠. 그런 하나님이셨기에 바울의 전도 여행 이후 늘상 있었던 그 유대인의 박해잖아요, 방금 읽었던 이야기들은. 근데 그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성경 구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8절까지 읽으셨을 땐 눈치를 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침묵하고 싶었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저녁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이요, 단지 힘내, 좋은 저녁 돼, 잘 자, 그런 식의 가벼운 인사를 하실 것이 아니었다면 분명 하나님은 바울에게 매우 진지하게 환상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앞선 회당에서의 사건은 분명 지금까지의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은 독자들에게 그다지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보다 더한 것도 겪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요, 바울이 거처를 옮기고 이번에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그 가족과 나가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른 이가 아니라 당시 유대 회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그 회당장의 회심은 바울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고 사역의 열매를 확인하는 거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다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두려움에 잠겨 있었고 나아가 침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쳤어요.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비방과 조롱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이제 커다란 버거움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제가 권투 보면서 아버지가 권투를 참 좋아하셨는데 전 레슬링을 좋아했고 근데 보통 이제 권투하다가 강한 이제 펀치를 날려서 한 번에 이제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KO라 그러죠. KO 승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이제 보지만 굉장히 이제 통쾌하잖아요. 그럴 때.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수 라운드 동안 이 잽이라 그러죠. 이렇게 가볍게 치는 거. 요걸로 상대방의 뭐 복부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한 군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처음에는 가벼우니까 툭툭툭 맞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톡 쳤는데 사람이 팍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 통증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가볍게 톡 쳤는데 상대방이 픽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펀치만 맞아서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잽도 여러 번 맞다 보면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무수히 많은 박해의 순간을 인내해왔다고 바울이 멀쩡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다만 성경이 이날의 바울의 심경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실 바울은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소리 지르는 이들의 얼굴과 목소리만 들어도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바울이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지도 모릅니다. 청심환 하나 먹어야 되는 그런 마음 새가슴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바울의 사역에 대한 피로와 지침은 그의 마음과 행동을 당연히 위축시켰을 거고요.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이곳에서의 사역은 이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슬럼프가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팍 꼬꾸라져서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그 고린도서를 나온 고백을 추측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꼭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고난이 깊어가고 반복되고 길어지면 당연히 지칩니다. 우리 말 중에 잘 쓰는 말 있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아닙니까? 아무리 인내심 깊고 사려심 깊은 사람도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지치기 마련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비단 타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신에 차서 시작한 일이나 또 반드시 이뤄내리라는 목표에 대한 의욕이 강하더라도요. 시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혹은 질병이 깊어지고 내지는 기다림에 지치다 보면 이제 처음 가졌던 마음이 꺾이는 법이잖아요. 요즘 뭐 꺾이지 않은 마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꺾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꺾이지 마세요 한다고 안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럴 때는 어떻죠? 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안 되는 거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닐까? 한다고 했잖아. 근데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희망의 기미가 안 보인다면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굳이 안 되는 길을 계속 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누군가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다 줄 만한 말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엄두가 나지 않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오랫동안 노력해왔음에도 이렇다 할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극소수가 아닙니다. 오늘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자,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고 느껴지는 그땐 정말이지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줄 말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그에게 던지신 말씀은 다름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붙이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지쳤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사도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에 모두가 바울을 쳐다보고 따랐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듣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위로, 자기를 향한 사랑, 자기를 향한 보호, 자기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를 바울도 원했던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누구 만나라,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멈춰라, 저 사람에게 전하라. 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들었을 숱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는 두려움과 침묵이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바울도 이제 듣고 싶습니다. 격려, 응원, 위로, 보호, 안심, 평안. 갑자기 이에 어울리는 노래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신앙인으로도 유명한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목적은 계획과 목표, 일에 성취해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매우 기쁠 것 같지만요, 그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가 25년을 기다리고 이삭을 낳았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이삭을 드리는 위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를 잃고 여전히 그의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120년 가까운 시간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홍수의 심판 한복판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요한은 350년이나 더 세상을 살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350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요? 같이 사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결혼까지 하기도 하지만 결혼의 진짜 이유는 같이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이 연애할 때처럼 뜨겁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 확장과 아울러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역들을 보면서 경의를 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제대로 이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바울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지쳤습니다. 두렵고 그래서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역 혹은 사람 혹은 자신의 건강이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기대를 갖기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혹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마치 25년이나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일의 성취, 소원의 성취를 기대했던 그에게 혹독한 기다림을 주셨던 이유가요, 혹시 약 올리는 게 아니라면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좀 유치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혹시 이삭을 낳고 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신 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삭을 얻고 다시 드림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게 됐대. 그게 아브라함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고 혹은 거대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매개체로 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중요한 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이겠죠. 너무 고되고 많은 사역으로 지쳐있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엄청난 신앙의 경험이 지나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역이 끝나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이 끝나도 해야 할 진짜 일이 있습니다. 뭐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면서 가끔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교회로 발걸음하는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때때로 마음의 위축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느꼈을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바울을 향해, 그런 저를 향해,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로와 그 격려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과 침묵으로 더 이상의 사역을, 이곳에서의 사역을 멈추려고 했던 그에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담대하게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말씀을 들으며 너무나 크게 많이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어려움과 고통 앞에 그걸 이렇다 저렇다 재지 말라는 그런 글을 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겐 별일 아닌 게 누군가에겐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 큰 일이 누군가에겐 또 별게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은
때때로 지치고 성도도 지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심령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